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어, 그 해밍웨이 그 소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노인과 바다하고 무기여 잘 있거라, 뭐 페어웰 암스라고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그런 것도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이 소설의 내용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멕시코 해류에서 조그만 이 조각배를 가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무려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낚시로 고기를 잡는 분 같은데 이제 큰 고기만 잡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또 누구보다도 늦게 들어가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바다가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다 보니 먼 바다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드디어 85일 만에 낚싯줄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자신의 배만큼이나 큰 그 조그만 그 배만큼이나 큰 청새치였습니다. 낚싯줄로 이 맨손 이제 이그 장갑도 없고 그 맨손으로 낚싯줄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막 손이 찢어지고 막 힘들었지만 이 85일 만에 잡은 이 물고기를 놓칠 수가 없죠. 이 어떻게 잡은 건데요? 이 큰일 나죠, 놓치면. 그래서 그는 막 작살도 던지고 막 사투를 벌입니다. 드디어 이 힘이 다 빠진 청새치가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고, 아, 이제 잡았구나 하고 그 큰 청새치를 배에 이렇게 올릴 수 없으니까 배가 너무 작으니까 올릴 수가 없으니까 배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묶어서 이제 룰루랄라 하고 아이고 이제 큰 물고기 한 마리 잡았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항구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살에 맞은 청새치가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니까 이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오게 된 겁니다. 청새치를 뜯어먹기 위해서 이 찾아온 상어떼를 막 쫓아내려고 하지만 뭐 한두 마리여야 되죠. 너무 많으니까 뭐 해봤자 뭐 쫓아내려고 아무리 뭐 애를 써봤자 역부족입니다. 결국 항구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 상어떼가 다 먹고 나니까 뭐만 남았겠습니까? 예, 큰 뼈만, 예, 큰 뼈만 남아서 사람들이 아, 큰 물고기 잡았구나라고 짐작을 할 만큼 큰 뼈만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항구로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세계 1차 대전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했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 허무주의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인생의 허무를 소설로 승화시켰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노인과 바다 또한 이 소설 또한 오랜만에 큰 물고기 진짜 대단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마저 허무하게 상어떼에게 다 뜯겨버려서 잃어버린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뭐 다시 바다로 나가가지고 더 큰 물고기 잡았다. 소설을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허무주의 작가였던 이 해명에는 그렇게 안 적었습니다. 그냥 돌아오니 뼈만 남았다는 거죠.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손도 찢어지고 잠도 자지 못할 만큼 큰 물고기를 잡아서 진짜 사투를 벌여가지고 이 겨우겨우 한 마리를 올렸는데 이것마저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에게 다 뜯겨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죠. 어, 진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무주의 작가들이 쓴 소설에만 인생의 허무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진 성경에도 보시면 인생의 허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처음 전도서 1장 1절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방금 몇 번 말했습니까? 헛되다는 말을 5번. 이 한 구절에 5번 헛됨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이 전도자가 살펴보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를 이 땅에서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사람으로 알려진 우리는
솔로몬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돌아본 인생은 허무로만 점철되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전도서 말씀은 이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면서 이 인생의 허무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이 사실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진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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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이 허무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것이 전도서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와 소망을 준다는 것으로 전도서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세월 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와 그와 함께 동업했던 어부들이죠. 야고보, 요한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 또한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겁니다. 밤에 물고기들이 보통 깊은 데로,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깊은 데로 간답니다. 밤에는, 낮에는 얕은 데로 오고, 밤에 깊은 데로 가면 이 깊은 데로 가면 분명히 밤에 큰 물고기가 오기 때문에 밤에 이 분명히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분명히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한 마리도. 이에 베드로와 동료들은 허탈해서 이제 너무 허탈하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어구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죠. 쉬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했지만 결과가 빈손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와 동료들,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이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살았는데 실상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제가 정말로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분이 30년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어요.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남편도 아주 평범한 직장,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참 이렇게 아파트도 사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사고를 펑 친 거예요. 큰 사고를, 이제 재정적 사고, 돈을 가지고 하면서 사기를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모아놨던 게, 30년 동안 모아놨던 게 하나도 없는, 어느 날 보니까 집도 날아가고 통장에 있던 잔고들도 전부 다 사라지고, 또 남편이 퇴직금이라고 받아온 거 하나도, 자기 호주머니에,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몇 억을 받아왔는데 수령을 해왔는데 빚 갚는다고 다 날라가니까 제로인 거예요, 통장에.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로. 그래서 이분이 밤에 아파트 고층에 사는데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니까 내가 그냥 떨어져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순간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는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내가 30년 동안 몸이 아파가면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는데 30년이 지난 뒤 내 삶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제자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지금이 낮이거든요. 날이 이제 환한 몇 시인지 한 오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날이 이제 밝아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뭘 던지라고 합니까?
예, 그물을 던지라. 갈릴리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낮에는 물고기들이 얕은 데로 오기 때문에 얕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야만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의 생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 그런 겁니까? 낮인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배 타고 저기 제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하지만 어제 저녁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허탈한 심정으로 지쳐있던 베드로, 뭐 내가 밤에 원래 물고기 깊은 데 가면 많이 잡을 수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면서 그냥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열심히 밤새도록 깊은 곳에서 그물 던졌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생각은 분명히 지금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사건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참 날마다 실패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성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서서히 가라앉을 만큼 배가 너무 물고기를 막 건져 올렸는데 배가 조그만 배인데 막 물고기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배가 휘청휘청하고 가라앉을 만큼 그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견디지 못해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씩 배가 만약에 가라앉는다, 이 깊은 곳이에요. 얕은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물고기 잡았던 곳이.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무조건 좋다고도만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거 내 어떻게 잡은 건데 끝까지 내 갖고 가야 돼 하다 보면 물고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물고기도 다 사라지고 자기도 죽고 다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제자들은 아마도 많은 양의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을 수도 있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 깊은 곳에 배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보기보다도 제자들이,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보면 선생님이라고 처음 부르다가 나중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티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건, 그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기적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큰 번영을 누리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냥 액세서리와 같은 선생님, 단순히 좋은 가르침만 주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너희의 구주, 너희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라. 너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너희의 주님으로 고백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시는가? 왜 이 기적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베푸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에 이제 내 인생에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허무와 절망이 사라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이 제자들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진행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에 이 사건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이제 허무하고 굉장히 우리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허탈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로 소중한 삶이 우리 앞에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굉장히 기쁨과 감사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뭐 하느냐.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뭐 하느냐. 굉장히 허무하고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뒤에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을 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긴다는 거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라는 배를 예수님 당신이 운항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라는 이 배를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이 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다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우리 손 꼭 고기가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기게 되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이어지는데 어떤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이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많을 때 이 두 저점과 정점에 이르러도 우리 인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위태위태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에 막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있으면 깔아앉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 인생은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저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또 우리의 삶에 힘듦이 찾아오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 그러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소명을 우리가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 이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제 베드로는 앞에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네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부터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되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소명, 이 콜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에는 네가 네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였다면 전에는 네가 물고기였다. 너는 전에 어부였지 않느냐? 네가 네 인생의 목적은 만선이었다. 전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취하리라. 전에 성경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죠. 아무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전에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부를 때 내 인생의 목표는 만선이어서 그렇게 예를 들면 물고기를 베드로가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베드로요, 당신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서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는 아마 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 물고기 많이 잡아서요, 이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죠. 가족들 배불리 먹이고 나서 뭐 할 겁니까? 물어보면 배를 사겠습니다. 이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또 배를 사가지고 어장을 넓히고 그리고 배를 살 수 있어 배를 한 대 더 사가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죠. 그러면 배 더 사가지고 어장 넓히고 물고기 더 많이 잡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또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소고기 사 먹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소고기 사 먹이겠습니다. 전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이제는 우리가 한우를 사 먹이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에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 허무로 점철됩니다. 결론은 허무입니다. 결국은 소고기거든요.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에 따라서 그 해에 어느 해인지 몰라도 소출을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내가 엄청나게 많은 내가 이 수확을 거두었으니 창고를 좀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더 많은 소출, 오직 곡식에만 있었던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네가 큰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비축해 두어도 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질의 풍요가 너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 물질의 풍요가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네가 나를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의 목표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위한 수단인데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이 직장은 나에게 돈을 주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냥 그것이 내 직장 생활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떤 A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순간부터 직장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데에 이제 그 인생의 목표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그렇다고 해서 농땡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게 되는 거죠. 장사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전에 내가 장사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소명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내가 음식을 또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한다고 생각하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기쁘잖아요. 음식을 사 먹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사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으면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음식점에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불친절하면 내 마음이 어떤가요? 내가 왜 안 나시고 다시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 송내는 불친절한 식당에 갑니까? 안 가죠. 이거는 똑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왜 내가 그 불친절한 곳에 가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은 그 그리스도인 그 사장님은 그때부터 전에는 내가 돈 벌기 위한 것이 내 장사의 목적이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사람을 취하는 거, 사람을 얻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이제 내 이 사업의 목표가 되면 사람에게 잘해주면 자연스럽게 장사도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거죠. 직장 생활도 사람을 얻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얻는 것에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만 많이 잡아서 주님께 드리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물고기에만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많이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러면서 그것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관심을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얻는 데 관심을 두게 되면 내가 물고기도 너희에게 덤으로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반대로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얻지 못하고 물고기를 많이 얻어도 또 적게 얻어도 여전히 너희는 허무하고 너희는 여전히 허탈하여 결국에는 너희들이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 끝은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선생님,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날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내 인생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의 선생으로만 고백하고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날이 새도록 생고생했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내 인생 너무 허무합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 끝날 너희의 삶이 마무리 짓는 그날 한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성도님들, 저도 목회자로서 주님이 부르시고 이 목회도 결국 뭐를 낚는 어부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목회자가 될까 봐 어쩔 때 그것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거죠. 성도님들 나가도 또 들어오겠지.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도 나간 분들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가려면 나가라.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목회자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목회적 좋은 소양들 예를 들면 설교를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이런 모든 목회적 소양들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일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목회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목자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 압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2절은 뭐 이렇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죄송합니다. 2절 1절 험산줄령 헤매는 어린 양을 찾아서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셨죠. 우리 주님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말씀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 안 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인생에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너희가 이 땅에서 성공했느냐를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에 너희들이 얼마나 잘 이 땅을 살았냐 볼 때 너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람을 낚으시는, 사람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에 뭐가 채워질까요? 의미와 가치가 채워지고,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저는 존경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일하는 것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정말로 그건 귀한 겁니다. 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날이 새도록 수고하는데 그 수고 가운데 우리 입술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참 잘 살았습니다 라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를 전에는 내가 몰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선생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 와 계시면 내 인생은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죠.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터에서 내가 주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사람을 얻으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사람을 얻으면 주님이 뭘 더물어 주신다 했습니까? 물고기도 더물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더물어 주십니다. 그 더물어 주시는 거 받으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이렇게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맡기시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얻으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